네, 할렐루야. 11월 8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왕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사람인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앞부분에서도 이제 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었죠. 엘리사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기근을 내려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찾고 오고 있다가 블레셋 땅에 7년간 거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수넴 여인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고, 도리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왕과 이 장관들,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수넴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개척부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개척 때에 비참함이 있어요. 개척 때는 누가 보면 뭐 하시냐면 개척교회라고 하게 되면 아주 저를 깔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어느 성장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됐다면 또 너무 저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러한 힘이 저한테 있는 걸 알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뭐 구설수에도 우리 스스로가 오를 때도 있었을 때에도 제가 이제 전면으로 나올 때에 개인적으로 계속 저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담임 목사의 권위주의로 누르지는 않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참 지혜롭지 못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때 저도 같이 이렇게 그냥 공청회를 열고 똑같이 그냥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생각한 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권위주의를 가지고 우리 교회인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난 동등하게 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이제 분이 저한테 골프를 안 배우시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돈도 없지만요. 개인적으로는 골프는 제가 은퇴하면 배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저는 제가 이제 룰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룰. 우리 교인들이 그냥 사는 것에 조금 더 잘, 왜냐면 똑같은 뭐 그게 어딘 기준이 없지만 그냥 그 정도의 제가 운동도 그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고 뭐 모든 부분에 좀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막 목사님이 굉장히 잘 사는 거고 뭐 그런 거 다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가 그분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우리 교인들보다 좀 다르게 산다.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을 때에는 교회가 더 지금도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랬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주에 100만 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걸 경험했는데 지금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한테 들어온 재정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한 이유는 그분들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진 게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이래서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또 이 북이스라엘로 돌아온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가게 되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세가 행한 이적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듣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가게 돼서 도움을 이제 요청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왕은 수넴 여인을 돕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비하죠? 이 사람 수넴 여인 얘기를 하는 중에 수넴 여인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이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 이제 우리는 우리 시간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수넴 여인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원래는 이 건축을 할 때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됐어요. 5억 2천인가 3천을 내야 됩니다. 없죠. 하나도. 근데 다른 교회들은 냈어요. 근데 저는 없으니까 못 냈어요. 그런데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서 제로로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어떻든 그러한 부분을 안 내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오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스케줄은 참 놀랍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과 염려하지 마세요. 살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거지 우리 스케줄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수넴 여인이 그 기간 동안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왕에게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 과정을 넘어서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 수넴 여인이 다시 살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타이밍을 잘 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